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만족하신가요? 아니면 평안하신가요? 이 물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또 여러분 답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한 가지만 좀 선택을 해봐 주세요. 두 모델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두 모델 중에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호감이 가시는지 한 사람만 좀 골라보세요. 한 사람은 큰 부자예요. 그동안 빚을 지고 살아본 적이 없는 아주 그냥 돈다발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잘 정도로 큰 부자입니다. 통장에는 거액의 예치금이 들어있고 집안에는 튼튼한 금고 안에 거액의 현금, 폐물, 금은 보석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돈에 관한 일이 생긴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그런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냐, 하루하루 돈 어디다 쓸까 하고 궁리하며 살아가는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자예요. 아무것도 안 믿어요. 믿기는 하겠죠. 돈 믿는 건. 다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척 가난해요. 은행빚이 곧 내 돈이다 라고 하는 이 좌우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필요할 때마다, 돈 필요할 때마다 대출 받아서 갚아나가고 또 갚아나갔던 그런 삶을 살아옵니다. 이젠 그나마 쉽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게 돼요. 남들은 일 처리하는데 아주 쉽게 일을 처리하는데 그건 그 사람 얘기고, 이 사람은 가까운 길도 남들은 그 자리로 쭉 가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 그렇게 돌아갈 만큼 참 가난합니다. 일 처리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일이 되게끔 할 수 있을까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어떻게 되게 하지?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며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한 사람은 무신론자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두 모델 중에 어떤 사람에게 호감이 가십니까? 목사님, 그거 너무 극단적인 비유 아닙니까?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시선이 갔습니까? 아니면 일단 넉넉하게 살아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갔습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택하세요 하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요즘 사람들은 또 둘 중에서 하나 택하지 않아요. 요즘은 참머리들이 비상해서요. 여러분 요즘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고 절충을 합니다. 제3안을 내놔요. 대부분 여러분 마음에 큰 부자, 그 부자에게 마음이 갑니다. 그렇죠? 솔직히 지금 부자한테 마음 갔잖아요. 아닌 척 쳐다보지 마시고. 왜 그렇죠? 왜 그 큰 부자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글로 이렇게 가게 됐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그 부자 언제고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 언제고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워요. 쫄딱 망하는 건 가끔은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기는 참 희박한 일입니다. 부자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조금 쉽게 생각해요. 그죠? 교회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부자가 교회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더 쉽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것보다 부자가 교회 다녀서 예수 믿는 것을 더 쉽게 여깁니다. 반면에 아무리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 정도로 가난하다면 부자 되기는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 평생에 언제 10억을 만져보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1억은 만져보신 분 계신가요? 내 평생에 내 손에 언제 1억을 만져보겠어요? 가난한 자가 부자 되기는 어려워도 불신자가 예수 믿는 것은 쉽게들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정을 짓게 되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돈, 그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거기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부자가 어떻게 생겼던, 키가 작던 크던 그거 상관하지 않고 많이 가졌대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가게 됩니다. 어른들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요,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맛본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고, 아직 경제력이 받쳐줘야 되고 그것에 영향력을 받는 젊은 사람들이라면 인생은 경쟁력이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럼 어느 것이 행복할까요? 경제력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가난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이 질문을 설교 시간에 물어보고 있으니 눈치껏 두 번째 거요 라고 대답들을 하는 게 분위기에 맞겠죠. 그죠? 여기서 경제력 있는 자요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솔직히 첫 번째 그 경제력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쪽에 다 전폭 지지하진 않지만 그래도 굵고 짧게는 그쪽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게 됐을 거예요. 이 물음은 만약에 이러한 질문을 무신론자, 아무것도 믿지 않는 자에게 대답을 요구했다면은 아마 첫 번째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경제력이 우선이죠. 그게 있어야지 행복합니다 하고 대답을 할 겁니다. 인생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떤 행복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이렇게 돼야지 행복할 수 있지요 하는 그 조건을 달고 그게 자기에게 이루어지면 만족합니다 하는 그 만족한 결과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어서 난 행복합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평안할 수는 있을까요? 평안. 그 만족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는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를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한글로 번역된
단어가 없어요. 대신에 평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해 라고 하는 그 감탄사를 성경에는 평안하다라고 사용을 합니다. 같은 의미인데 그 말만 좀 옮겨놓은 거 아닙니까?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평안, 평화, 안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 샬롬 그러면 이제 인사도 되고, 우리 말하죠. 밥 먹었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하듯이 샬롬, 평화, 평강, 평안, 안전합니까? 하는 인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여 이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완전한 충족의 상태, 완전한 감사의 상태, 만족의 상태, 충족의 상태,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세상에서 표현하는 행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행복이라는 말 많이 사용하죠. 우리 문자로도 행복하세요 하고 사용하잖아요. 세상에서 표현하는 그 행복이라는 말하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평안이라는 말은, 여러분, 행복과 평안은 같은 말, 같은 의미 같지만 기쁨을 누리는 그 깊이가 달라요. 얼마나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그 상태를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그 수준이 행복이라는 말과 평안이라는 말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어봤지만 12의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그 옷 끝단의 옷을 만지고 나서 12년 동안 앓던 그 혈루증 근원이 딱 마른 것을 그가 경험을 합니다. 12년 동안 괴로웠던 그 문제가 말끔하게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고통스러웠던 그 병을 고치게 되었다면 이제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죠?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요, 성경 그 뒤에 보면은 그 고침을 받고도 그 여인이 두려워합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12년 동안의 고통이 말끔히 해소가 됐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두려워해요. 걱정되고 무서워해요. 병고침은 받았지만 그 여인의 불안함과 두려움은 아직 자기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이 병 고친 것 그거 모른 척 하시고 그냥 가시던 길 가시면 될 것을 내게 손댄 자가 있다.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고 물으시며 굳이 궁중들 앞에서 그 여인을 그 한자리에 불러 세우십니다. 지금 여인은 병 고침을 받은 기쁨, 그 기쁨보다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그 기쁨보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 여인에게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내시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누가복음 8장 48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병고침을 그때 받은 게 아니라 이미 병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걱정하며 살듯이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근데 예수님은 평안히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평안히 가라.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주셨던,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했던 것은 병 고침 받고 돌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그냥 조용히 가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냐? 참 평안이었어요. 참 평안. 여러분 예수 믿고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세상 살기 힘들면 예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기를 원하시는 것 아직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여전히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생활에서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을 여러분들의 생활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걱정하고 마음 졸이고 두려워하고 한숨 푹 내쉬며 마음 불편했던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까? 어떤 시간이 더 많으셨어요? 나는 예수 믿는, 예수 영접한 사람이고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라고 내 스스로 고백하고 있으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평안은 누리지 못하고 보낸 그 일주일은 아니셨습니까?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거요, 이거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그 평안을 억지로 누리는 척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억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러셨어요. 야, 실족하게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대요. 그 말씀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근심할 것이 있죠. 근심이 찾아와요. 예수 믿는다고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걱정할 것이 와요. 두려워할 것이 내게 다가와요. 그리스도인에게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근심하게 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오지만 너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라.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그때나 지금이나 두려워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그 내용들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때도 두려워하던 것, 예수 믿고 지금도 그게 두려워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를 영접한 후나 똑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도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대개 그러실 거예요.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안은요, 평안한 척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처럼 남들을 의식하면서 그것처럼 불편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어요. 꾹꾹 누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이러이러한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난 참 행복하겠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아무래도 돈벌이가 잘 되면, 그죠? 여러분, 장사하시면서 일하시면서 낙엽 긁어 모으듯이 그냥 부 긁어 모을 수 있다면 여러분, 아픈 몸도 거뜬해질 거예요. 그죠? 아프단 소리 안 나올 거예요. 왜냐? 나가면은 긁어 모으는데. 아픈 몸도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다가도 웃음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예? 지난번에도 상빈이한테 네 돈에, 아까 민석이한테도 주머니에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고 할머니도 모르고 사모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10만 원이 내 주머니에 있다. 너 좋겠냐? 좋아요. 좋대요. 저 어린아이가 좋대요. 자다가도 웃음 나오지 않겠어요? 사람의 심리를 잘 보여주는 영상물이 하나 있어요. 보여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선 이어폰, 줄 달린 이어폰을 끼고서 음악을 듣는 어떤 사람에게 뒤에서 어떤 사람이 몰래 다가가서 가위로 그 유선줄을 딱 자릅니다. 그리고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잠깐 그 앞에 서 있어요. 자기 이어폰 꽂았던 그 사람 가위로 잘라버린 것 때문에 이 사람 화가 잔뜩 나가지고 잡아 죽일 듯이 덤비는데, 그 달려드는 그 사람한테 포장지도 뜯지 않은 아주 값비싼 무선 이어폰, 줄 없는 무선 이어폰, 블루투스로 되는 그 무선 이어폰을 하나에 20몇만 원 하고 10만 그렇게 하는 20-30만 원 하는 그 무선 이어폰을 선물이라고 딱 선물 그러고 내놓으니까 화가 났던 사람이 이게 얼굴이 변하는데 울그락불그락 했던 그 얼굴이 미소로 바뀌는 그 어정쩡한 모습이 화면에 잡혔어요. 영상은 그것으로 끝이 나요. 여러분, 모든 게 용서가 되고 그 아팠던 쓰라렸던 그 기억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고 괴로웠던 그 시간들을 한 번에 잊게 하는 것이 뭡니까? 다 생각나실 거예요. 그죠? 그거면 다 용서돼. 그거면 더 용서돼. 아주 노란 거 말고 초록색 말고 아주 찐노란 거. 그거 다발로 주면 다 용서돼 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예수께서 이런 결론의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 좀 잘 깨달으시고, 세상이 구하는 행복, 여러분 그거 하나면 다 용서되고 다 잊어지고 그냥 다 기분 좋아지고 아픈 것도 거뜬해지는 것 같은 그런 행복이 있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형하고 유산을 나누는 것이 문제가 돼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율법에 따르면 장자가, 첫째가 2배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동생이라고 하는 자가 유산을 나누는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게 유산을 나누지 않고 있는 형에 대한 불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뭐 2.5배를 받았든지 3배를 받았든지.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유산은요, 수입의 부가적인 수입이에요. 내 평상시 생활에 내 생활을 하는데 유산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있으면 좋긴 해도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없어서 내일 먹고 살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형제 관계, 형을 예수님한테 그 나쁜 형이 지금 이만큼 떼먹을 더 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했다고 예수님 앞에 오며 형제 관계, 형제 우애의 관계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이 유산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형에 대한 부당함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은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은 그것으로 예수께서 탐심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탐심을 가르쳐야겠구나 하고 말씀을 하셔요.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하셨어요. 탐심은 삼가해야 될 거래요. 삼가해야 될 것이고 물리쳐야 할 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필요 이상을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삼가하고 물리쳐라. 예수께서는 여러분 많이 가진 것, 많은 것, 이것 문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해들 하지 마세요.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을 문제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부자를 물리치라 한 것이 아니라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셨어요. 문제는 뭐냐? 부하기를 바라는, 부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걸 긁어 모아야 돼, 뺏어 모아야 돼 하는 그 마음, 부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가지고 나는 모자라 더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있는 것으로 굶거나 알몸으로 벗고 다니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도 더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회개를 해요. 저는 하나보단 2개가 좋아해요. 2개보단 3개까지는 안 가고 싶어요. 하나보단 2개가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 줘도 난 하나 가질 수 있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2개를 좋아해요. 여러분, 더 가지고자 하는 마음, 원하는 것이 생기면 만족해하고 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 행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은 다 필요해요. 필요한 것과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탐심. 특별히 돈이나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탐심, 모든 종류의 탐심에 대하여 그것이 크든 작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심들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네가 돌아보고 모든 그 탐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겠지만 탐심은 성경에 우상숭배라고 나옵니다. 우상숭배. 뭐 하나 세워놓고 거기 빌고 절하는 그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탐심도 그에 못지않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상 숭배가 될 만한 그 예비 대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모든 탐심. 에베소서 5장 5절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어떻게 이런 말씀까지 나오게 되었을까?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잡아두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에 잠깐 비켜보세요. 거기다 다른 것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 행복을 누리고 그거 만족하는 거. 중심에서 하나님을 내려놓고 물질을 우선시한다면, 내 마음에 요구하는 그것을 우선시한다면 그것이 탐심이고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선순위가 탐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형과의 관계, 형제의 이 관계보다 재물을 원하는 마음이 더 커서 예수께서 유산 문제를 중재해 주시기를 위해 찾아와 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동생입니다. 그것이 탐심이고 예수께서는 그런 마음 물리치고 너 자신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세상은 모른대요. 세상이 주는 그거랑 다르대요. 세상이 주는 행복과 그건 전혀 차원이 다르대요. 예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너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그곳으로 너 자신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여기서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지 죽고 사는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삶이에요. 영어로 라이프, 참된 생활. 살다가 죽는 그 생명, 그게 아니라 참된 생활, 참된 삶, 라이프를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간들을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거 생명을 주시고 하루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누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내게 하루를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것이 마치 신앙의 열매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18절에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 없으니 우토각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기 있는 내 곡간 그거 헐어버리고, 여러분 이 곡간도요 여성 명사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곡간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곡간 죄다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그 내 모든 그 곡식 거기 내가 쌓아두리라 하고 말해요. 여러분 뭐 농사 짓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이 잘 됐습니다. 참 잘 됐어요. 꾸준히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어느 해에 이 사람이 사업의 아이템이 생각난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막 집중을 합니다.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났어요. 돈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저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지점을 10개를 더 늘리자. 10개의 지점을 더 만들어서 그거 관리할 사람들 각각의 자리마다 배치를 해놓고 나는 이제 땀 그만 흘리자. 이제 수익만 챙겨도. 여러분 통장에 한 10억 들어있으면 이자만 가지고 살아도 충분히 살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죠? 수익만 챙기자. 이제 굳이 힘들게 일할 필요도 없고 남은 내 인생을 즐겁게 살기만 하면 된다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거 꿈 같은 성공 아닙니까? 솔직히 부럽잖아요. 나도 부러워요. 나도 부러워요. 통장에 글쎄 한 1억 조금 마음을 좀 좁게 해서 1억 정도만 통장에 있어도 마음이 편할 거예요. 통장에 1억 있으면 전 모른 척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할 거예요.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나 이제 돈 달라는 얘기 안 하고 제가 조금씩 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바라는 꿈 같은 인생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이런 날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며 여러분 직장인들, 일하는 사람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돈 안 벌리는데 일을 누가 해요? 돈을 벌려야지 일할 재미도 있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그 노력의 대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볼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부러움의 대상이죠. 부럽죠. 이렇게 사는 사람. 세상 기준에서 보면 전혀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이 부자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큰 부자가 되기 이전에 이미 부자였어요. 지금은 더 큰 부자가 됐어요. 넓은 농지가 있었고 그것을 잘 가꾸어서 성실하게 가꾸어서 풍성하게 수확했습니다. 여러분 농사만큼 정직한 거 없다고 하죠. 흙만큼 정직한 거 없다고 하죠. 부정한 방법이나 사기 행각으로 소출을 풍성히 거둬들인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는 열심히 일했어요. 그에 따른 결과로 자기가 뿌린 대로 지금 그 소출을 풍성하게 거둬들였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사업하시거나 일하시거나 장사하시는 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의 그 성실함, 그 부지런함, 그 인내, 그 수고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농사 짓는 사람에게도 때에 맞춰서 비가 와야 하고요. 때에 맞춰서 해도 비춰야 되고요. 때에 맞춰서 바람도 불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꿈 같은 이 성공을 누리게 되었는데 반전이 찾아옵니다.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말씀하시길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네가 애써 준비한 그 땀으로 준비한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 열심히 일했어요. 왜 가끔 여러분 병 나서 죽는 사람 보면 죽을 것들은 왜 안 죽고 죽으면 안 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죽는지 모르죠? 이 사람이 열심히 일했고 일한 것에 대한 결과를 누리려고 하는 것뿐인데 누가 봐도 이 사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하게 성공한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모두가 박수치며 부러워할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요 하고 부르세요.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여기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어리석은 자요라고 말씀을 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까지는 내가 기대 안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죽을 리는 없어요. 그렇죠?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여러 해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여러 해 살 동안 여러 해 내가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여러 해 동안 쓸 것이 충분하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고도 기쁨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던 그 혈루증 걸렸던 여인, 그 여인처럼 풍년이 들어서 아주 큰 부자가 되고 이제 누리고 살기만 하는 이 사람에게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소출은 풍성했는데 그가 떠올리는 모든 생각들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더 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함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사람의 태도와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동기가 문제였어요. 부자가 말하는 내용에는 이 짧은 비유에 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 나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내 곡식을 내 곳간에 수도 없이 나오게 돼요. 많은 돈을 얻게 된 것으로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신 이 말씀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 평안함이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날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여기 영원토록 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생각하시며 이 땅에서 한숨만 푹푹 내쉬며 태산 같은 걱정에 두려움으로 내가 살고 있다면 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땅이 꺼져라 하고 숨쉬며 한숨 쉬면서 걱정하며 누가 건들면 그냥 잡아먹을 듯이 덤비고 참 평안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이 땅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주셨어요. 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을 주님이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이 모르는 그 평안을 오늘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그 고통으로 괴로워했던 그 여인이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았어요. 깨끗이 받았어요. 그런데 고침을 받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이젠 두려워합니다. 주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가 평안하여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보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꼭 주기를 원하셨던, 그 여인에게 꼭 필요했던 것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아직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고 생활에서 여러분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생활에서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으면 그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두려운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야, 이제 걱정하지 마. 병고침 받았어요. 예수 믿고 병고침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근데 두려워요. 걱정돼요. 돈 있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는 그 걱정을 나는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나를 경험하고도 세상 사람들 걱정하지 않는 그것을 나는 걱정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눌려 살고 있어요. 주님 평안히 가라 하시는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 내 만족, 그거 기준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외쳐도 내 생활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불신앙 안에 있는 것이고 불만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불만으로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단어들이 감사함을 모르는 그 단어들을 내 입으로 쏟아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결코 하나님으로 부유할 수 없습니다. 정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거 불가능하게 여기시죠?
이런 사람 하나님의 부요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세상 행복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비교도 안 돼요. 그 평안함을 누리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내가 너에게 줄 평안함이 있다. 그 평안을 누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